잠언 22장 2절의 말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지만 또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오해가 됩니까? 네,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 수도 있죠. 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운명의 굴레가 씌워져서 지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특별히 사회주의자, 유물론자들이죠. 물질이 하나님인 그런 그 사상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들어 놓은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부자들과 함께, 부자들도 미움과 증오와 타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정 지으신 하나님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그 열매이죠. 창조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로 지었거나 부자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이 제대로 되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운명 지어지고, 부자들은 부자들로 결정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자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또 부자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도 배척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가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소중한 생명들이고, 그 존재의 무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존재의 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아주 소중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무게는 같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부한 사람이라면, 좀 없이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사람도 경제적으로는 저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섬겨주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rich and poor. 이제 the rich라는 것은 부한 사람들, the poor는 가난한 사람들은 meet together, 언제나 만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만나죠. 우리도 길을 가면 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오죽하면 이 미국을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답고 풍요한 나라라고 그렇게 한자로 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이 미국을 할 때 쌀미자를 쓴다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풍요롭고 넘쳐나서 미국이다, 쌀이 많다. 이렇게 이 풍요한 나라에도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풍요의 땅에도 빈곤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meet together. 근데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언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던, 개인적으로 좀 게을러서 그랬던, 좀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모으고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를 늘려나갈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푸어, 가난한 사람이 밑 언제나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더 리치가 되었든 더 푸어가 되었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의 무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기울음이 없이 다 소중한 존재들이므로 우리가 부한 사람이라면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인가? 우리는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부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턱없이 부자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가난해, 나는 못 살아, 나는 없이 살아,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이런 부여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새번역이나 공동번역도 같은 취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 살지만, meet라고 언제나 만나게 되고 또 눈만 뜨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새번역에서는 아예 얽혀 산다.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늘 상종하는, 여기 상종한다는 게 이제 meet, 만난다 하는 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늘 상종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들은 모두 야훼께서 지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몇몇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도 돈은 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부한 사람도 재물이 좀 있어서 부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아주 공평하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좀 또 재능이 있어서 재물을 모으는 재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재능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돈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안 보여요. 그러니 보이는 사람들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 그러는데 재물이 흘러다니는 게 보인다는데, 그런데 저는 안 보이니까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貧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구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신명기를 설교할 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주실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들어가도 또 뭐가 생긴다고요? 貧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가진 자로서 또 좀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그가 만난다 할 때, 가난한 자와 부자가 만난다 할 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떤 때는 좀 부러우기도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오늘은 우리 집에 쌀이 똑 떨어졌는데 좀 한 대 바꿔주세요.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만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모세는 그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움켜쥐거나 외면하지 말고 넉넉히 부어주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을 안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을 주실 때 나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이건 또 주변에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자라 그랬죠. 지금은 조금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누가 부자시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우리가 다 부자인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다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적게 가진 사람, 또 힘든 사람,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그 넉넉한 마음에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채우시고 더 부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더 복을 받는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거부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해주면 그것 사명 감당하면 재물이 사명인데 그 재물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이로 말미암아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옮겨다 놓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지금은 뭐 주머니에는 좀 없지만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봐야 되겠구나. 저도 이제 요 가까이에 루이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루이 할아버지가 앞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걸 고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서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쳐주는 핸디맨이 저한테 목사님하고 이 사람하고 누가 더 부자인지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더 부자예요. 그렇죠? 저는 집이 제 소유로 된 게 없지만 그 사람이 더 자기 집이잖아요. 비록 그런 재활용품을 주워다가 지금 살고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제가 도우려고 했더니 그 핸디맨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거 챙기세요. 이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이 목사님보다 더 부자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분도 루이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은 지금 나이가 들고 또 자기 삶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나보다는 조금 어려운 이웃인 것이죠. 그래서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 드리고 풀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아버지가 부자인 우리가 또 같은 아버지를 모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보면 지금 계속 신명기 15장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참 놀라운 영감을 가지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런 법칙을 알았던 거죠.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곤란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막 청소도 해주고 풀도 깎아주고 또 쓰레기도 담아가지고 또 치워드리고 요즘도 가끔씩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걷는데 어떻게 그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리사이클링 스타프를 주워오는지 진짜 그 미스테리예요. 밤중에 가서 주워오더라고요. 참 곤란하게 사셔요. 그러나 제가 그걸 다 책임져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끼는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고 말이라도 한 자락 건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근데 주님은 그런 걸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레위기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도 그 나무에서 이렇게 감이라든지 대추라든지 그 감 또 복숭아라든지 이런 게 옆에 우리 농장에 우리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저 높은 데 있는 거는 그냥 둬요. 그걸 까치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생각하고 또 이웃들도 생각하고 다 따고 남았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매실을 따왔는데 말이죠. 매실을 다 딴 것 같아도 매실이 파랗기 때문에 잎사귀하고 매실 열매하고 구분이 안 돼서 숨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따가세요.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수확한 후에 그렇게 펄밋을 줘가지고 제 아내가 가서 들여다보고 또 올려다보고 그러면서 땄는데 아주 큰 광주리로 큰 가득 따면서 그렇게 재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또 조금 더 있는 자가 좀 없는 자를 향해서 베풀어주면 그 신명기에도 이렇게 포도원이라든지 또 과수원의 열매도 아주 그냥 뭐 아무런 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싹싹 따오지 말고 조금씩 남겨놓고 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따가도록 그렇게 포도원도 거류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라.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듣고 그거죠.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지 채워주실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손을 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뭐 이건 부도가 날 수가 없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디 보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려.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가 부자인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오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룩다운하고 멸시하고 이게 학대하는 거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시는 것이요. 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조금 없이 살긴 하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거죠. 존재의 무게는 똑같다 이거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인데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나 이 잠언 14장의 말씀이 다 같은 맥락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 그의 것이 그분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맨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오셨는가? 왜 그렇게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냐면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서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니까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인데 우리가 부자로서 좀
힘들게 살고 어려운 이웃들, 또 가난한 이웃들,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새겨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마음에 더 다가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부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그 존재의 무게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좀 더 많이 주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손이 넉넉하게 열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